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날은 성탄절과 함께 가장 큰 종교적 축일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하신 성도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삶의 전 영역에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젠가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고 해서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들이 떠들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석가모니의 뼈는 잘 진열이 된 채 수백만 인도 사람들의 경애와 경배를 받으면서 시가 행진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골 앞에 부복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선교사가 곁에 있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한 조각이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땅에서 발견된 뼈를 경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고 지난 2000년 동안 그 뼈를 찾을 수 없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터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터키는 이슬람 국가거든요. 터키의 회교도 한 사람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다 회교도 교사한테 발각이 됐습니다. 일문일답이 시작이 됐죠. 선생님, 의문이 있는데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 회교도 교사가 답변을 합니다. 그러지. 무슨 질문인데?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는데 옆에 보니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한테 길을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회교 교사가 그야 물론 산 사람한테 물어야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죽은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회교 교사가 아니 이 사람 누가 죽은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호메트는 죽은 사람이요. 예수는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그 교사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네 맘대로 해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길을 물어야 될까요? 또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입니까? 죽어서 땅에 티끌이 되어 있는 마호메트입니까? 공자입니까? 석가입니까? 아니면 소크라테스입니까? 살아계신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주이신 걸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창시자가 다 죽었고 그들의 시신은 한 줌의 흙으로 변했으며 그 무덤들은 웅장하게 꾸며져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아있고 기독교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증거하고 또 그를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산다는 것을 믿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초기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예수의 뼈가 한 조각이라도 발견이 되었다면 기독교는 벌써 세상에서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까는 12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여러분 자막을 봐주세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을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러분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이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교조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잘 장식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무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열린 무덤이고 빈 무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세요. 빈 무덤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의 형편을 복음서를 읽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산 바깥에서 악한 무리들한테 잡힐 때 모든 제자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직 베드로 하나만이 멀찌감치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제사장의 요종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갈릴리 말씀하신데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겁에 질려가지고 나도 신문당 가고 죽겠구나 떨려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제자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어떤 방에 모여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두어 제자는 멀리 촌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예수의 제자들은 낙심천만이었습니다. 혼비백산의 참혹한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까? 예수를 못 박은 원수들이 들끓는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대체 어디에서 생겼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이 용기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게바, 즉 베드로한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12제자한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500여 신도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던 그때까지 그들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그 사람들의 태반이 당시에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5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거 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신도 중에 태반이 그때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 자체의 존재가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변해서 어떻게 주일이 됐나요? 예수의 제자들은요, 유대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그들은 오랜 동안 구약대로 살았습니다. 구약대로 10가지 계명대로 일회 중에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죠. 안식일로 지키면서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일회 중에 첫날인 일요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까? 그 대답도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일회 중에 첫째 날,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이 첫째 날에 부활하신 까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회 중 이 첫날을 우리는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를 증거하다가 밤모라는 섬에 유배됐는데 사도 요한이 매일같이 기도 안 했겠어요? 매일같이 그는 예배했을 거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의 날은 더 온몸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제가 먼저 구절 읽을게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주의 날. 이 날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날이 토요일이었다면요, 안식일 이렇게 표기를 했을 겁니다. 모든 여러분 고린도서를 비롯해서 사복음서를 다 보세요. 토요일의 경우는 안식일이라는 명사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표기했을 것입니다. 여기 주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고난 가운데 있던 이 사도 요한도 주의 날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주의 날에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이 계시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 다 같은 날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날은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는 날이고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받는 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회 중 첫날인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 자체가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원수, 최후의 원수인 사망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창조의 일부가 아닙니다. 죽음이 생겨난 것은 첫사람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슬려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그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 때문에. 그래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 인간한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부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죄의 결과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몸의 생명이 그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 사람의 몸과 그의 영혼은 서로 분리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장차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 의식을 지니고 있는 상태로 생존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중간 상태라고 말합니다. 중간 상태. 그리고 이것은 신자들한테나 불신자들한테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집단의 최종적인 운명은 서로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요. 불신자들의 중간 상태는 음부라고 불리는 곳에서 의식을 지닌 채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의 거처를 뜻하는 헬라어 하데스에서 왔습니다. 하데스. 신약 성경에서 음부는요, 악인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죽어서 가는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대. 죽은 자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나오죠.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음부는 악인들이 가서 의식을 지닌 채로 고통받는 임시 장소입니다. 이게 음부입니다. 이 음부에 관한 가장 명시적인 논의가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요, 한 부자가 살았는데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하고 잔치 벌이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데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로 가는 거지가 음식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헌대를 앓으면서 거기 엎드려 있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이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의 몸이 매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물질적인 부분인 영혼은 어디로 갔나요? 음부로 갔습니다. 음부로 가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줄 걸 간청을 했습니다. 거기 음부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가 간 곳이 음부예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유,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뜨거웠으면 세상에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좀 찍어가지고서는 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큰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현세에 대한 기억을 지니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알아봤고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현세에 살고 있는 그의 5 형제들을 도와달라고 요청까지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기로 오고자 하되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로 가자 하되 갈 수도 없다. 여러분, 뻔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비유를 들자면요, 물에다가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려 봐요. 그게 섞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고 갈 수 있습니까? 물과 기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자하고 음부에 있는 자는 왕래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내 고향 집에 그 형제 5이 있는데 나처럼 엉망으로 삽니다.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나처럼 여기 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얘기 좀, 나사로가 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부자야, 그럴 필요 없어.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해도 안 들을 거야.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모세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라는 것은 그 밖에 구약 성경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선지서를 위시해서.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안 믿고 그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말을 안 듣는다면 설령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세상에 가서 여기 그런 내가 지옥 구경하고 왔다, 낙원도 구경하고 왔다, 암만 그래봐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 부자는요 소망이 끝나버려요. 그의 간청은 응답되지가 않아요. 이 부자는 자기가 음부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을 만한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아브라함도 부자한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걸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부적인 내용들은 악인들이 죽어서 의식과 기억을 지닌 채로 고통받는 장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중간 상태에 관한 어떤 진리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허구일까요? 나사로와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실존 인물에 대한 실제적인 기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비유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죽은 후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음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이 거기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중간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의 중간 상태는 불신자의 경우와는 완전하게 달라서 신자들은요 육체적으로 죽고 나면 장차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 음부가 아니고 하늘로 갑니다. 하늘에서 의식을 지닌 채로 예수님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영혼은 육체적으로 죽자마자 그 즉시 하늘로 옮겨져서 예수와 함께 있게 됩니다. 나사로가 말이죠,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갔는데 말이죠, 나사로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믿는 자를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에 계신 예수를 자기 눈으로 봐요. 보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 같은 분이 서 계신 걸 보노라 그래요.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한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그랬나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죽으면요 몸은, 이 육체는 땅에 묻히고요 그의 영혼은 즉시 하늘로 데려가집니다. 천사한테 받들려서.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그 장로님이 노태우 대통령 때 실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쓴 책 아리랑 민족, 그 책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종로가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만큼 쌓아놓고 그거 그냥 오는 사람마다 전해주고 그랬던 분인데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권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저를 만나러 오셨는데 우리 남편이요, 임종하기 전에 여보, 지금 내 방으로 천사들이 계속 들어오네.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내 방으로 계속 들어오네. 천사들이 들어와. 이 말하고서 임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천사들에게 받들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가 죽을 때 즉시 하늘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불신 영혼들은 천사 대신 귀신이 달라붙을 겁니다. 꾸렁 냄새 나는 곳에 쇠파리가 들끓는다고 더러운 영들이 달라붙을 것입니다. 신자는 죽으면 그의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그 즉시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태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게요, 이 타락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보다 나는 그게 더 좋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말을 한지 알아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막을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뭘 떠나 그랬나요? 몸을 떠나 그랬어요. 몸을 떠나니까 그의 영혼이, 그의 영이 주와 함께 있는 그곳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써 있죠? 나 오늘 봤어요. 거기가 얼마나 멋있는 곳인 걸, 행복한 곳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난 더 좋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 한 분이 그 교회 등록한 지 몇 주 안 됐는데 요 자리에 와서 딱 앉았는데 말이죠, 아유 입이 방정인 그 교회 안내하는 여집사님 한 분이 그 권사님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그 나이 지긋한 권사님 거기 앉은 자리 가까이 와가지고요, 아유 권사님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 앉으셨다. 여기에서 매일 박 장로님이 맨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작년에 돌아가셨고, 아유 우리 교회 이 권사님도 여기 맨날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석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권사님이 냅다 성경책을 탁 챙겨가지고 저로 옮겨가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죽을까 봐.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을 갔다 왔다면 그 말을 듣자마자 할렐루야 그랬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게 진심이에요. 차라리 이 죄 많고 타락한 세상에서 육체를 지니고 사는 것보다 몸을 떠나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그게 난 더 좋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데 뭐 자살을 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부활의 몸을 입고 언젠가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영혼만 있는 게 아니고 몸을 가지고 있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한테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는 중간 상태가 더 좋고요, 중간 상태보다 더 좋은 게 부활인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중간 상태는요, 현세의 힘들고 고된 삶으로부터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뭐를 그치고 그랬나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이거는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들의 영혼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처럼 말이죠. 그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수고를 뭘 그쳐요? 더 큰 수고를 당하고 있는데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요 하늘로 즉시 옮겨가고 거기에서 수고를 그치고 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간 상태에 관해서 가장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요한은요 영혼들이 하늘에서 제단 아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순교자들인데 그들의 영혼이 지금 하늘에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 6장 계시록 6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신자들의 중간 상태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죽어서 하늘로 간 성도들의 영혼은요 뚜렷한 의식을 지니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땅에서 그들을 죽인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겪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늘과 땅이 서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도착한 후에도 땅의 일들을 잊지 않고 마치 하늘만이 그들한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늘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늘에서조차도 땅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그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정의가 실현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하늘은요 그들의 최종 본향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의 진리가 이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늘이라 그랬어요? 땅이라 그랬어요? 땅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넷째로 하늘에 있는 이 순교한 성도들은 어떤 몸의 형태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몸 같은 형태. 그러나 몸 같은 형태지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내가 보니 영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들은 말하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래요. 그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또한 그들은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시간 속에서 행하였습니다. 시간 속에서 11절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랬거든요. 따라서 하늘에서 중간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때까지 임시로 있는 처소가 하늘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몸을 지니고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육체적인 죽음은 일어났고 그들의 몸은 땅에 묻혀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은 여전히 미래에 있을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들이 하늘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이 죽은 신자들의 영혼이 하늘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요 사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는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다 그랬나요? 음부에 있어요. 죽은 성도들의 영혼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중간 상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자들이나 불신자들한테 뭐 중간 상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 안식일 교회 같은 데는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영혼 수면설. 그냥 다 잠든데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사람의 죽음은 소멸하게 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몸의 부활이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살아난다. 이게 영혼 수면설인데 이거는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많은 성경의 본문들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고 나면 장차 몸의 부활이 있게 될 때까지 의식을 지닌 채로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중간 상태입니다. 이 중간 상태는 예수의 재림과 부활이 있을 때까지 죽은 신자들은 하늘에서, 죽은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지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최종적인 상태 또는 운명이 아닙니다. 부활해야 되니까. 믿지 않는, 예수 안 믿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도 부활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까 음부가 죽은 자를 내준다 그랬지요. 그 음부에 있던 불신 영혼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앞에 다 집합해가지고서는 책이 펴져 있는데 말이죠. 책이 아까 읽었죠. 하나는 행위책이고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책에는 그 사람들의 일생의 행동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음부가 불신자 영혼을 내줘요. 부활했어. 부활한 상태로 불신자도 부활해가지고 지금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는데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짜고 성경은 다 신화야. 어떻게 세상이 생긴 이래로 살았다가 죽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터인데 그 많은 인간들의 행위를, 일생의 행위를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겠느냐고. 그런 얘기는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50년 전에는 통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요 손톱만한 칩 하나에 영국의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몽땅 다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적어놔요. 인간도 요만한 칩 안에다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그 많은 방대한 양을 다 집어넣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 이 땅에 살다 죽은 모든 인간들의 일생의 모든 일들을 그분이 기록을 남겨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행위체 펴놓고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들은 예수를 믿고 사함을 받았으므로 예수의 보혈이 모든 우리의 허물을 다 씻어가지고서는 백지가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깨어나서 모두가 동일한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장차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인물들 중 한 사람인 욥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요, 자신의 가죽이 벗김을 당할 것이지만, 즉 이거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그래요. 그의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고 결국 욥은 자신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몸의 부활은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고 구속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구원받은 신자들의 이 몸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죽은 자들은 살아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시체가 일어나나 그랬습니다. 다시는 썩어지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는 결함이 있고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내세에 받게 될 이 영화롭게 된 몸은요, 우리의 이 현재의 썩을 몸과는 다르게 부패하거나 사멸하지 않는 불멸의 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그렇게 바울이 기록해 놨습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이 지니게 될 이 부활의 몸은 죄의 욕된 것에 의해서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어지지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약하지 않고 강할 것입니다. 그 육체는 육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을 따라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화롭게 된 몸의 원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영화로운 몸을 얻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몸이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비물질적이거나 유령 같은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몸을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 이유는 하나님이 이 부활과 영화를 통해 그 몸을 친히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재결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서 교회의 휴거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휴거 때 죽은 그리스도의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서, 죽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그들의 부활한 몸과 결합을 시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공중으로 그때 그러한 영화로운 몸으로 들림을 받아 공중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최종적인 것은 새 땅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랬거든요. 부활한 몸은 이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완벽하게 어울릴 몸이 될 것입니다. 새 땅에는 저주나 썩어짐이나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도 그런 것들을 결코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한테는 대망할 것이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러한 특권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깨어나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유형적인 몸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백보자 앞에서 그들의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한시를 쉬지도 못하고 의식을 지닌 채로 영원토록 고통받는 이 끔찍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그들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지옥은요, 마귀를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그 불못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육체는 썩을 몸입니다. 아무리 잘생겨봐야 (80세가) 넘으면 거의 똑같습니다. 여성들이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야 50세쯤 넘어가면 그 아줌마가 다 그 아줌마 비슷합니다. 뭐 이 육체가 뭐 별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날에는요,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닌 몸은 욕된 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욕된 몸이지만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육의 몸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만족할 게 없어요. 그날이 되면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날에 의로운 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완전히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조금 슬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괴롭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을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뭐라 그랬어요? 결론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는 예수 믿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의의 옷에 합당하게 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의 소망이 있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고 믿음 위에 굳세게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